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만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항상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에스겔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지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회 여정에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열매 없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장 3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셨으니 사역이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열매 없는 일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평생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에스겔만 이런 삶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환상 중에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모르고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앞으로 임할 심판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만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애통하고 슬픈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이나 설교를 했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마 우리는 영성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사역 속에서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는 열매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열매만 없었을까요? 사실 예레미야의 상황은 에스겔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스스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면 어느 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니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에 시달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선지자의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이쪽 저쪽 사이에 끼어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뭐라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면 참고 인내할 수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에는 어떠한 기적의 방법으로, 성취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자체로 보내어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성취,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살아남는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일의 성취는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취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일의 결과도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되지 않아서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겸손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갈 환경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실 것인가 결정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듯 사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눈물 흘리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에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된 인생이라고 믿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하나님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열매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에 허락하셨음을 믿고 붙들고 살아남으십시오. 다른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 가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일을 다 하고 돌아왔다 하시며 상 주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견디어 살아남으십시오. 열매 없는 인생,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